여러분들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살리라. 자, 이제는 살리라. 이 바울의 심정,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살겠다. 우리가 어저께 교회 김장 금요일 토요일 했잖아요. 이제는 살겠다. 이제 큰 일을 끝냈으니까는 이제는 살겠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어떤 일들이 있을 적에 그 일들이 지금 지나가게 되면 위기를 만날든지 인생이 힘든 일을 만났든지 아니면 큰 대사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이제는 살겠다. 바로 그 표현이에요. 이제는 살겠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보면서 이제는 살겠다라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보는데, 그 첫 번째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겠다라는 이 표현을 다음 주에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다 이렇게 겸하여 가지고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볼 적에 사실 사도행전 17장하고 오늘 본문 내용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연결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2차 선교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이제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활동을 하였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선교를 떠나서 그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가지고 거기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 이 2차 선교의 제일 첫 걸음은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옮긴 걸음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시간이 3번에 있었습니다. 3번.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으니까는 3번에 걸친 안식일. 이 세 안식일에 걸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누구냐면 유대인들,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많은 이방인들도 있지만은 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죽이려고 달려들었을까요? 새 안식일에 걸친 설교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을 때에 이 그리스도가 살으신 것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증언을 했는데, 새 안식일에 걸쳐 이 설교를 할 때에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듣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불량배들을 사들인 거예요. 불량배들을 사들여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자,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의 걸음은 베레아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또 거기까지 불량배들이 또 쫓아와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으로 가게 되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어지는 이 여정이 바울의 2차 선교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2차 선교의 피날레를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첫 번째 편지가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그 편지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박해를 받을 때에 믿음에서 떠날까 봐 그들의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고, 또 나아가면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오게 되면 교인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재림에 대한 문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 문제로 인해서 양떼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재림 신앙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시작을 보게 되면 이들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이 일한다 이겁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너희들은 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일하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것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늘 이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툭 던져볼 때 있어요. 지난주 설교 뭐 했죠? 이렇게 해요. 지난주 설교 뭐 했죠? 어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설교한 저도요, 지난주 설교 뭐 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묻거든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너 지난주 설교 뭐 했지? 참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 기억하고 있다가 조금 묵상을 하다 보면 그 제목을 따라서 지난주에 설교를 이런 것을 하셨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 남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진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이들이 가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것들이 데살로니가 지역 북쪽이 마게도냐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소문이 났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아래쪽이 아가야 반도입니다. 이 아가야 반도에도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북쪽의 지역에도 남쪽의 지역에도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와 마케도냐까지 이르기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소문이 난 것입니다. 풍성한 교회도 소문이 나야 되죠. 풍성한 교회도 믿음의 소문이 나야 돼요. 적어도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다 이겁니다.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있고,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근의 지역의 교회들에게 소문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거, 바울이 몇 번 설교했다고요? 3번 설교했습니다. 새 안식일. 여러분들은 설교를 몇 번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었어요. 저도 설교 굉장히 많이 듣고서 이제 목회자가 됐으니까는. 근데 3번 설교를 들었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쓸 때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갑자기 떠나게 돼서 아덴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사실 이 데살로니가 상황 몰라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고린도에 도착해서 편지를 쓸 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오고 베레아에서 아덴에 이르렀을 때까지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3번밖에 새 안식일 동안 그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이들이 지금도 이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디모데를요 급하게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다 살펴보지 못하고 딱 3번에 걸쳐 설교하고서 나왔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다시 보냅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을 환난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이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불량배들 때문에 밤에 탈출한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도 불량배들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탈출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할 것인가?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덴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할 때에 아덴에서 보냈던 이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서 디모데가 돌아와서 알려주는 소식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짧은 기간의 만남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넘어질까 봐, 저들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데 환난 때문에 넘어질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급하게 디모데를 아덴에서 보냈는데 사역을 진행하면서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에 와 있었고,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갔던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서 바울에게 알려줄 때에 그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그들은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소망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저들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오늘 본문 6절이 그 말씀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보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보장이셔요.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늘 점검해야 돼요. 늘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 본문 가지고 오늘 설교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말씀을 보든지 간에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이 우리의 전부이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들으면서요,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서 있는가?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또 점검해주고, 점검해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가 공급되면 우리는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가진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급하게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를 다니는 여정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아주 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동료들, 우리 후배들, 선배 목사님들 사역을 할 때에 지역적으로 제가 지역 감정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청도에 사역하기 너무 힘들대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여기 충청도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충청도 사람들은요 너무 순하대요. 너무 착하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가지고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래야지요. 예, 다음 주에 오세요. 그러면 예 그런데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온대요.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에게 난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싫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뭐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렇게 사역하다가 30년씩 사역하다 보니까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데요. 충청도 사역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특별하죠 뭐. 왜냐하면 지역적인 특성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죠.
강원도 사람들은 순박한데 굉장히 억세요. 왜냐하면 땅 자체가 농사 짓는 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화전민 개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면 억세게 살아가야 되지만 굉장히 순박합니다. 지역마다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바울이 전하는데 복음 듣기 싫으면은 그냥 거절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교회가 싫은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주 싫은 것입니다. 심지어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거기다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요, 그 특성상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는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이 불량배들을 통하여 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죽인다고 해보세요. 바울이 거기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믿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서 한밤중에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를 탈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몇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얘기 되죠. 자, 베레아에서도 누구를 전합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또 달랐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특성이 달랐어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인 줄 알고, 우리 풍성한교회,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이요, 전부 다 저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정말 집중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설교하면은요, 누군가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하면은 정말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베레아 성도들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말씀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봐요. 제가요, 어떤 때는요, 주일날 교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오전 예배 설교를 한 것을 가지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영어 원문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저한테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죠. 정말 그게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어요. 저도 이렇게 본당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다 살피면서 툭툭 지나가면서 가지만은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두루두루 살피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한쪽에서 이 패드 이렇게 꺼내가지고 쭉 이렇게 성경을 읽고 다시 살펴보는 경우들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봅니다. 제가 힘이 나죠. 아, 말씀을 저렇게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또 이 말씀이 그러한지 상고하고, 이게 바로 베레아 교회예요. 베레아 교회 성도는 설교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이 그러한가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자기들 스스로 상고한다라는 이 말씀은 깊이 묵상해서 이것을 연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묵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가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지?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상고해 보면서 일주일을 사는 거죠. 그러니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안 자랄까요? 당연히 자라게 되죠. 만약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목회를 할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목회할래요? 베레아에서 목회할래요? 묻는다면 당연히 베레아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역 사람들 충동해가지고 목회자들을 내쫓으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베레아에서는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이 어디에 들려질까요?
데살로니가에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다시 이번에 불량배들을요 어디까지 보내냐면 베레아까지 보내가지고 베레아 지역에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레아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베레아를 떠날 때에 급하게 떠나기 때문에 바울의 2차 선교가 누구와 같이 갔습니까? 실라와 같이 갔죠.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를 같이 떠났고 디모데가 합류해가지고 셋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를 떠날 때에 급하게 떠나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를 어디에 두었냐면 베레아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배를 타고 더 남쪽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어디에 머물렀냐면 그 머무른 장소가 아덴이었던 것입니다. 아테네였어요. 아테네에 머무게 되고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도 좀 덜하구나.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남아있는 실라와 디모데에게 빨리 내려오라고 다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선교 과정을 이해를 했을 때에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1절만 읽으면 그냥 잘 이해가 안 되죠. 1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자, 우리만 아덴에 머무는 것이 좋다 생각했지만 보니까는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더 이상 안 되겠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걸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바울이 참지 못하고 빨리 베레아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아덴으로 내려오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1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덴에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납니다. 그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급하게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합니다. 이것이 본문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이르러 거기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고 디모데를 급하게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이유가 2절 하반절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급하게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 찾았으나, 때를 지어 다니는 거예요. 때를 지어가지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때를 짓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조직폭력배죠. 조직폭력배들이 막 때를 지어가지고 다니면서 이 바울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야손의 집까지 들어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베레아에서도 또 가서 하니까는 이 무리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또 보내가지고 베레아에서도 또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도 탈출하고 베레아에서도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이라면 땅 끝까지 가서라도 회방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에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몇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과 4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전했는지 봅시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뜻을 풀어서, 성경을 통하여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는 것을 증언을 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몇 사람, 헬라인, 경건한 헬라인이 예수를 믿고 적지 않은 기부인도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지 이제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시작한 거예요. 막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사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같은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영적으로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목자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에서는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1년 6개월 머물렀잖아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1년 6개월 동안 양육을 하면서 이들을 키웠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는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데 딱 3주 만에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탈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누가 양육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시의 교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도시의 교회들, 작은 교회든지 간에 도시의 교회들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시골에 가게 되면 목회자 없는 교회가 많아요.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한 목회자가 두 교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에 다녀왔을 적에 일본의 목회자는 그 목사님이 담임을 하는 데가 지금 이 교회를 담임하고 100km 정도 떨어진 교회를 담임을 한대요. 신학생 자체가 없으니까는 담임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여기에서 설교하고 저쪽엔 예배 시간이 또 다르겠죠. 목회자가 없으니 목자.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 선교 관점에서 무목교회라 그럽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 근데 한국에도 지금 시골 섬이라든가 아주 저 산골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습니다. 누가 양육을 해야 될까요? 그 교회에 오래 다닌 집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복음을 받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서 있지만은, 만약에 교회 나온 지 3주밖에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3주밖에 안 됐는데 이분에게 첫 주일부터 말씀이 와가지고 와,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두 번째 주 오고 세 번째 주 왔는데 세 번째 주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갑자기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이 양떼를 누가 양육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 악한 행동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에 이르고 베레아에서 아덴에 이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들이 지금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러한 생각이 바울의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서 혼자 탈출을 했죠. 이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가 머물러 있을 때에 부른 거예요. 오라 이겁니다. 아덴으로 빨리 오라 이겁니다. 거기에서 아덴으로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오니까는 바울이 급하게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하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즉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그 어려운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위로해 주도록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의 여정을 볼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변함이 없이 오늘까지 서 있는 이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곳곳에 도사립니다. 자꾸 우리를 이 믿음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는 우리의 힘이고, 예수는 우리의 능력이고, 이 예수에게서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는 것을 회방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격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삭의 자손입니다. 야곱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할례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만 이야기하세요. 그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중요하지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와 관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선포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불량배들을 동원했잖아요.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안에 수많은 불량배들을 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이 내 안에 전해지지 않도록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내 안에 수많은 불량배가 막 동원이 된 거예요. 수많은 불량배가 내 안에 동원돼가지고 내 안에서 예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몰아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외부에서 왔지만은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복음 왜 못 받는지 아십니까? 자기 안에 불량배를 만들어 놨거든요. 자기 안에 불량배 만들어 놓고 막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악한 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영은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아니 우리 안으로 들어오죠 뭐.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영적으로 허뭅니다. 그럴 때에 발톱을 드러냅니다. 새 안식일에 받은 그 말씀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에 서 있다는 이 자체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 중에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악한 영의 공격이 집중될 때 그때도 그 사람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기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분명 자기를 바울 자신을 공격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십시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은 환난이 어떤 환난이라고요? 하나의 환난이 아닙니다. 하나의 환난이 아니에요. 여러 환난입니다. 자, 우리 봅시다. 믿음 생활할 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환난들, 가뜩이나 내가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근데 몸이 아픈 거예요. 잘 됐죠? 아니 몸이 아픈데 믿음이 있으면 또 올라가야지. 마스크 쓰고라도 올라가야지.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이 영적인 상태가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몸까지 아파요. 몸까지 아픈 데다가 또 교회를 나오려고 하니 누구랑 지난주에 다퉜거든요. 에이, 이제 세 가지가 붙었어요. 자,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세 가지가 붙었습니다. 세 가지가 붙고 나니까 그래, 오늘은 쉬자. 세 가지 환난. 한 가지 환난을 만나도요, 교인들은요, 이번 주에 안 올라가야 돼. 올라가고 싶지 않은데 이번에 몸이 안 좋은데 못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세 가지가 겹쳤다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3절에 보면요, 환난이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여러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 환난이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가지 환난뿐만이 아니라 여러 환난이 겹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는 어떤 분인데 우리 교인 말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수 믿으려고 열심히 해보려 했더니 몸이 병이 드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는 우리 교인 말고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자, 경제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죠. 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속썩여요. 야,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 믿음 생활 이제 시작했다고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이 계속 겹치나 봐. 내가 교회 다녀서 그런가 봐. 그 생각 왜 안 오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딱 3번 교회 나갔는데 예수 믿었어요. 여러 환난이 왔습니다. 하나의 환난 앞에서도 넘어지는 우리들을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 환난을 만났어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면은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3장 3절에서는 여러 환난이라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환난 분명히 많았다는 것이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3절에 여러 환난이나 1장 6절에서 많은 환난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정말 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그들의 믿음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들이 가진 믿음이 어떻게 이것을 이기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 찾아야죠. 여러분들에게 그냥 믿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환난을 당할 때 그 성도들 본받으세요 하면 우리 죽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신앙 본받으라 그러면 죽거든요. 우리가 어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만일 그들이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다면 이렇게 편지를 썼겠죠. 얘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 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 환난을 만나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썼겠죠.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어떤 환난을 겪어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례들을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큰 풍랑이 일어오고 바닥이 깊이 빠지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빠져나와서 보니까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정말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는지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게 답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영이 그 말씀과 함께해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안에 주의 영이 역사하여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 안에 기쁨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에 성령이 그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능력으로 오고, 이 말씀이 성령으로 오고, 이 말씀이 확신으로 오고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설교 한 편이 어떤 사람의 믿음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편이 다음 주 말씀이 그 사람의 믿음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고,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확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안에 힘이 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 돼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들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수술해가지고 살리신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가진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이루어진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에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런 믿음은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진 이 믿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일하시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확신으로 왔을 때 이 믿음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제 이걸 물어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답을 줬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에게도 오는 환난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왜 공격하냐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미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환난을 한 번에 많은 환난으로 막 집중포화로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은 말씀과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드디어 다윗이 이제 떠납니다.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요. 라마 나요스로 가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자, 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가 다시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놉당으로 갑니다. 그 놉당에 아히레벨 그 제사장이 있습니다. 놉당에 가서 차려진 떡을 먹습니다. 놉당에서 다시 어디로 또 도망갑니까? 저 블레셋 땅 가드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이 아둘람 굴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에 거기에는 벌써 400명이 와 있어요. 다윗도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었는데 아둘람굴에 가니까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 거기에 4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그의 아버지와 처자식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 미스베로 가요. 모압 땅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내가 이제 안전한 자리를 찾을 때까지 내 부모 처자들을 좀 살펴봐 달라고 거기에 맡깁니다. 그리고 선지자 가시 와가지고서 왜 여기 있느냐 이겁니다. 너 빨리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이겁니다. 유대 땅에 가서 헤레스풀에 또 머뭅니다. 계속 옮겨지는 고난의 여정을 기록한 이 글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글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칼은 쉬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사울의 칼은 그 뒤를 따릅니다. 근데 다윗의 믿음은 변함이 있었을까요? 다윗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도망갈 때에, 다윗이 어디에서 어디로 도망갈 때에 시편에 그렇게 앞에 써 있잖아요. 조그맣게 써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앞에 부분에 성경의 그 역사적 사실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윗은 거기에서 무엇이라 고백을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아둘람굴, 블레셋 왕 가드, 그리고 또 모압 왕 미스베에 있는 그 미스베, 아니면 또다시 어디로요? 헤레스풀, 그의 피난처도 아니고 그의 요새도 아니고, 그가 박해를 받아서 수없이 많이 다녔어도 그의 피난처는 아둘람굴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헤레스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블레셋 땅 가드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피난처이며 요새였고 피할 바위였고 산성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울의 칼은 다윗이 바다로 갈지라도 쫓아갈 것이고, 사울의 칼은 다윗이 산 위 높은 바다 위로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갈지라도 쫓아갈 것입니다. 사울의 칼은 다윗이 깊은 동굴에 들어갈지라도 그 칼은 다윗을 계속 따라갈 것입니다. 다윗은 그 여정이 환난과 고난의 여정이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로다. 변함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생명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말씀은 그들 가운데 실제였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여 싸울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좀 더 달리셔요. 좀 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셔요. 이 육신 장막을 벗는 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다면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활력 있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어서 오늘까지 이 믿음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위에 서 있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위에서 우리는 오늘도 신앙의 걸음을 걸을 것이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 환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피할 바위요 산성이 되시고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를 그날개 아래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2024년도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고 2025년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